계속해서 구속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전체의 구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 이해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하나의 보는 방법 중에 이게 구속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복음적인 접근법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성경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는 눈으로 인생을 보는 자예요. 성경 따로 인생 따로이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 얼굴 본 적 있어요? 다윗이 태어났을 때라면 우리로 치면은 저 고조선 시대인데 우린 단군 할아버지도 얼굴 못 봤는데 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기껏 아는 게 호랑이와 곰이 쑥을 먹었더니 곰이 사람이 돼서 그 환웅이랑 결혼해서 태어난 게 단군이다.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다윗은 또 우리나라 조상도 아닌데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건 단순히 성경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하나님의 시선에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사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공식 8가지 시작. 타락, 심판선언, 구원계획, 구원회복. 6가지가 아니라 7가지. 6가지 맞죠? 창조, 타락, 심판, 선언, 구원 계획, 구원, 회복.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중에 하나가 다 걸려요. 지금 하나님 뭔가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혹은 인간이 또 범죄하고 어리석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회복하시는구나. 이 공식이 계속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구속사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창조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축복을 받고 타락의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뭔가 죄를 짓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판을 경험하거나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구속사의 공식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운행하신다는 것은 이 6가지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구원하시는 것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죠. 심판하시는 것도 역사하심이에요. 또 타락이 나타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속사로 본 성경, 우리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 지난번에 40일 성경 탐구를 통해 성경을 또 분류했잖아요.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성경을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부터 민수기심, 여호수아까지 모세오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기초다. 구속사의 관점에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첫 출발, 특별히 가나안 프로젝트. 가나안 프로젝트. 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택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모판에다가 그들을 심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케 하는 거죠. 역사서는 뭐예요? 이 모판이 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구원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시편, 아가서, 그러니까 잠언전도서, 잠언전도, 시편, 아가서, 이 시가서들은 구원의 열망에 그 안에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속 찬양하고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는요, 구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언서를 인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신약성경에서도 구원의 예언. 그러니까 구원의 기초, 쉽게 말하면은 이 구원의 기초부터 구원의 준비, 열망, 예언까지가 구약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분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역사서를 볼 때, 구약의 역사를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거기 족보가 자꾸 나오죠?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조상에 관한 족보예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서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이 시가서를 통해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또 예언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 구원의 계시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역사. 아마 이제 그 사도행전하고 또 이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구원을 전파하는 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일,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일들이 이제 구원의 전파라면은 서신서. 바울의 서신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라고 한 건 바울 서신이 아닌 것은 일반 서신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있고 베드로가 쓴 것이 있고 또 뭐 요한이 쓴 것도 있고 야고가 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냥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증거. 누구에 대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 구원이라는 관점 그래서 바라봤을 때 기초, 준비, 열망, 예언, 또 계시, 전파, 증거, 완성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본다.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이 성경을 주신 또 목적에 좀 더 충만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잖아요. 근데 설교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설교의 차이점이 뭐냐?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면은 설교는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삶에 대해서 자꾸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꾸 설교 속에서 빠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전제하에 사기 때문이에요. 다 예수 믿는데 또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물론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은 아주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구속사적인 설교라는 게 뭐냐? 모든 본문이 결론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본문이든 장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까지 막 설교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매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툴툴 거리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수 믿으라고 하시나? 약간 불만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꼭 여기 성도님들은 벌써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오래됐는데 또 예수 믿으라고 하시나 한다가 정말 예수 믿었나?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예수 목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어쩌면 여기 믿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들이 그 착각 때문에 정작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 때 가끔씩 아니면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런 마음 때문에 모든 설교의 결말을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이제 구속사적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 모세 율법과 그 다음에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기억이 안 나죠? 모르죠? 자, 읽어볼까?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 3장 24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사건의 시작은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건을 다루는 이 신약 성경은 무엇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루죠. 상관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40년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그 모세를 주님이 부르셔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모세와 다른 게 있다면 모세는 보낼 만한 보내소서 하면서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내가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차이겠죠. 어떤 관계성이 보이죠.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게 무엇 때문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첫째, 자,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을 허락하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이 율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건 아주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 스스로는 열 수 없는 높은 문이다. 왜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느냐?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천국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문은 율법이 묻는 문 앞에서 믿음의 열쇠를 들어야만 비로소 우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 법칙, 따라야 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되죠. 외국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추방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너는 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방은 안 당해요. 감옥에 갔다 와도. 그것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게 바로 율법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자, 유월절 사건과 구속사.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주님의 그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볼게요. 첫 번째, 애굽에서 죽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소위 애굽의 거민들의 장자와 거기 생명들의 첫째들이 다 죽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렇죠? 근데 그 모두가 다 죽는 사건 가운데서 누구만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죽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만 죽지 않았어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집안만 사망을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 갈렙은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겐족속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 아마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애굽의 노예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같이 살게 됐든지 아니면 혼혈,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다른 겐족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유대 신앙을 갖게 됐고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다. 자,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한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절망에서 건지는 마지막 사건이죠. 이 유월절 사건 이후로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양의 피가 칠해진 문설주라는 것. 소위 말하는 그들이 그 구원, 사망의 건짐을 받았고 또 그 건짐을 통해서 무사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어도 이스라엘 민족이어도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보면은 다른 민족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아마 바로의 압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같이 따라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과 어떻게 엮여져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양의 피를 자신의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있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죠. 그리고 그 절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이 나의 죄와 나의 죽음에 대한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죽었다. 요즘은 법의 자기 죄는 자기가 갚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흥부가 돈이 떨어졌을 때 뭐 했어요? 매 맞으러 가잖아요. 매값 벌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뭔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은 대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급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되는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또 이렇게 좀 뭐 귀족들도 있고 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대신 군대 가기도 하고 대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야만 그 피를 보고 사망과 죄가 그 집을 지나가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데 그 피가 마음에 발라진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와 내 사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사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을 시내산 밑으로 모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오지 않아 얼마 안 돼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시내산 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될지에서 설명해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조직을 했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이제 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에서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 밖에 이제 말씀하여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시간을 위한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을 따라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 언약궤, 말 그대로 언약이라는 게 말씀판, 말씀궤라는 뜻이에요. 말씀 상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을 넣고 그 언약궤를 가마처럼 들것처럼 만들어서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궤가 한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소위 마치 피자를 짜게듯이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는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또 그 언약궤가 멈춘 곳에 이제 천막을 칩니다. 그게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택한 개인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부터 백성이 된 거예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저희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을 경배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신이 명령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대부분 다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할 때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고등 종교는 다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근데 하등 종교, 샤머니즘 같은 종교는 뭐예요? 경전이 없어요. 주술만 있어요. 주술만.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는 제사가 있고 신을 경배하는 제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의 명령을 따라 지키고 수행해야 되는 법, 이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전은 대부분 뭐예요? 지켜야 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경도 보면은요, 지켜야 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자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 어떻게 그 부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이 율법을 받은 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아직 백성이 아니에요. 일종의 테스트 혹은 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걸 강조하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내가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이야기 있지 않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명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 이것대로 하면 네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 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형통의 비결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비결이, 모세는 다른 비결이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완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요,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 5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과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다르다? 아니, 똑같아.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도 사실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뭔가 조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서 이게 진짜다라고 말한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한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복을 받지? 내가 모르는 비법이 어디 또 있나? 없어요. 똑같아. 차이가 뭐냐? 저기서 차이점은 뭐냐?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탁구를 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탁구장에서 이제 우리 코치님한테 이제 레슨을 받을 때였는데 마침 그 현정화 씨 남편이 왔어요. 그 관장님이랑 뭐 친구였나 봐요. 근데 그 현정화 씨 남편도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그분이 오면, 그때 또 유명한 또 탁구 선수면 그분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탁구를 잘하겠냐 했더니 가르쳐 줬는데 우리 코치가 가르쳐 준 건 똑같더라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은 어떤 거예요? 그걸 믿고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한 거고, 우리는 하다가 힘들다 그만두고, 좀 쉬었다 하자 그만두고, 맨날 이것만 해하고 그만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은혜를 받고 더 축복을 받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건 너한테만 주는 특별 레시피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느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느냐, 요거예요. 다. Every day, everybody, everything.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믿음도 안 자라고 어려운 분을 보면요, 이게 지속성이 떨어져요. 지속성이. 그냥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보기엔 목사님들보다 더 홀리해. 근데 오래 못 가. 지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지속성이 중요해요. 공부도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가 무거운 애가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머리 좋은 애일수록 엉덩이가 가벼워요. 제가 보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엉덩이가 가벼워요. 근데 머리가 조금 모자란 애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성적표 받아보면 누가 더 잘 받아요? 엉덩이 무거운 애가 성적표 잘 받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뭔가 자꾸 새로운 비법 없습니다. 새로운 비법은 2000년 전, 3000년 전 하나님은 이미 모세 시대 때 준 그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도 구원의 표상들이 있죠. 먼저 첫 번째, 홍해를 가로갔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홍해를 걸어고 가셨을까? 구원의 문을 열었은 것. 그 구원이란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나갈 수 없는 곳을 지나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인간과 인류와 이 문명과 이 우주에 결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길은 건너갈 수 없는 홍해처럼 심판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범죄했을 때 이미 심판, 멸망을 결정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한 거예요. 열외라는 거죠. 열외.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가 질문, 정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왜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아니,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가 정확한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천국을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거기에 특별한 케이스를 만든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홍해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케이스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물을 가르고 거길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건 속에 연결되죠.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5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다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마 이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로 봐서는 그 파도가 감당할 수 없어요. 거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바람 소리, 파도만 보고도 어떻게 돼요? 이거 살 수 있다, 죽는다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거기서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저 물 위에서 오는 존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유령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사자. 우리로 치면 저승사자인 줄 알았대요. 죽구나, 죽는구나, 우리의 혼을 가려가려 하는구나. 그 정도로 절망했었는데 누가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물 위로 걸어오셔서 주님께서 그 바다를 잠재우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신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3절과 또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 표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증명하기, 이런 거라고 보잖아요. 표상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여러분들 어디 큰 건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새로 지은 빌딩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1층 로비 구석에 갔더니 그 빌딩하고 비슷하게 생긴 미니어처가 있더라고요. 그걸 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처음에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설계사가 설계를 해요. 근데 설계는 대부분 뭐예요? 도면은 종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만 가지고는 이 건물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만드느냐?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양으로 63빌딩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곡선을 줘서 하고, 밑에는 이런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는 뭐 어떤 대형 홀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창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미니어처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표상이에요. 그럼 왜 이 미니어처를 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겠구나. 그래서 대부분 보면 완성된 건물이랑 미니어처는 거의 비슷하죠. 그게 표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절대로 구약은 신약의 미니어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렇게 뭐예요? 맞물리는. 아, 내가 그때 옛날에 봤던 그 63빌딩 미니어처에 보니까 여기 창문이 이런 모양으로 됐는데 나가 보니까 진짜로 그 모양으로 돼 있네. 옆에 이렇게 약간 둥근, 약간 나서 허리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었던데 정말 나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그게 바로 미니어처의 역할인 것처럼 구약을 볼 때 아, 신약에 있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성경이 미리 얘기하고 있었네. 혹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네를 보는 게 바로 이 소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의 미니어처냐?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목적은 뭐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를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너희는 고민하지 말고 그것만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이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그들은 매일매일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지도를 펴놓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또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은 없느냐, 거기는 좀 우리가 가서 주둔할 수 있는 뭐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느냐, 매일매일 그걸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40년을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갑자기 막 꽹광이 울리는 거예요. 비상 빨리 짐 짜시오. 불기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짐 싸가지고 불기둥만 보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내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그 찬양하고 노새 젊어서 노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건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무지해서도 그렇고 아니고 또 지금 즐기는 것에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래, 난 주님께 다 맡기고 갈 거야 하면서 머릿속으로도 계산하고 있어요. 내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내일 돼보니까 상황이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너무 자주 느껴요. 그래서 아이고, 성령님이 또 나한테 혼내시는구나. 제 나름대로 내가 내일 누구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막 계산하고 딱 갔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당황이 돼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때마다 저는 저를 꾸짖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넌 네 내일을 계획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 내일 뭘 하면 좋습니까? 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있어요. 내일 일을 주님께 물어보고 순종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광야를 사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너 자꾸 네가 왜 생각하냐?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내 계획과 바른 대로, 나는 내일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구름 기둥을 서쪽으로 끌고 가셔.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못 알아차리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 왜 하나님은 맨날 나를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길로 가게 하나? 어저께 아까 일부 때 그 진이가 한 말 기억나세요? 자기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원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소원을 들어줬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소원 때문에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운명이지만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주님도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겁니다. 자, 또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느냐? 주님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 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맨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광야에서 요한복음 6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이 사건 잘 알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에 또 이런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이동하니까 농사를 못 져요. 양들도 이제 끌고 왔는 양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벌써 다 식량으로 다 썼을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여정을 이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만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임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요, 딱 그날 먹을 양만큼이에요. 더 남기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길 수 있을 때가 있었죠? 그것은 안식일 전날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언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해 굶주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굶주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각 사람에게 떼어 나눠줍니다. 떼어 나눌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먹을 사람들이 내가 먹을 만큼만 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5천 명이 먹고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뭐예요? 12광줄이다. 어떤 소위 유사성이 보이죠? 저는 이 유사성을 통해서 이 오병의 기적은 그냥 오병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주신 은혜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광야, 궁핍함을 채우시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것까지 주진 않으세요.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늘 내 궁핍함을 딱 채울 만큼만 주신다. 사르반 여인의 쌀떡이 언제 떨어졌어요? 기근이 끝나서 자기 힘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을 때 끊어졌어요. 만나는 언제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가나안 땅 가서도 계속 만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오병의 기적이 언제 끝났어요? 거기 배고픈 사람들이 다 배불러졌을 때라. 저 같으면 계속 떼면 생길 수 있게 해주면 각자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또 떼고 또 떼면은 죽을 때까지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는데 그 궁핍함을 딱 채울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더 욕심내는 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적절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언제 타락하느냐? 궁핍할 때 타락하지 않아요. 풍요로울 때 타락해요. 배 부르고 남는 것 때문에 타락하더라고요. 배 고플 때까지는 타락하지 않아요. 왜요? 뭐 구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거. 근데 조금 이제 좀 배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가지고 되나?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광야에서 그러죠. 어느 날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를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잘 먹다가 언제까지 이것만 먹냐? 이 하찮은 것만 내가 벌써 몇십 년을 먹었다. 예, 여러분,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세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궁핍함이 채워지는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그 은혜에 대한 절제력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주님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죄의 냄새가 나게 하는 썩은 만나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중요해요. 감사는 절제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내 냉장고에 콜라가 가득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마실 만큼 주님이 딱 주셔서 기쁨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특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남겨주지 말아라.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손해인가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손해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건축 헌금을 다 모았으면 목동에 아파트가 한 채 생겼을 텐데 그러면 손해볼 짓을 하신 건가요? 우리 아버지는 목동에 아파트가 없었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그래도 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들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목동은 아니고 좀 마곡이지만 뭐 목동이나 마곡이나 다 잘 살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굶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머릿속으로 꼭 계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 내가 어떤 손해가 보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분명한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무엇인가를 쓴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혜를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 받아야만 되고, 또 현지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은 늘 현지인들이니까 계속 퍼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자녀들을 보면 어디 유학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제주도 좋으네. 어디서 부모님한테 좀 유산 받은 게 있나? 내가 뻔히 그분 살림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 미국에 공부시키고 있어. 내 속으로 그래서 가끔은 도대체 누가 얼마 후원하냐 하는데 없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글쎄 이번에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한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후원해줘서 가게 돼.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생각에 선교사님 자녀들 그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간신히 생활하고 또 거기서 다 퍼줘야 되는 데서 그 자녀들을 막 미국에도 유학 보내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의외로 그런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봐요. 나는 처음에는 저분이 알고 보니까 부잣집이었나 아니면 또 어디 막대한 후원을 해주는 뭐 어떤 후원자를 만났는데 아니에요. 그럼 늘어요. 참 자기 기적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 게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뭐 여기 와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왔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장학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원래 사실은 우리 재정부에서 좀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목회자 월급도 맨날 밀리는데 무슨 장학금을 줍니까? 장학금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는 너 장학금 못 준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가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그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장학금을 못 대줄 것 같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대학을 졸업하려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저한테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점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가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회사에서 이력서를 받을 때 학교를 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졸업하고 이력서를 낼 때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그걸 못 하게 돼 있대요. 어디 학교 출신, 학교라는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뭐만 보여요? 전공하고 성적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같은 데 넣으면 무조건 1차는 합격되는 거예요. 야, 네가 덕성여대인데 이렇게 1차 하면 무조건 합격이 되냐 그랬더니 아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뭐 바뀌었냐 그랬더니 학교를 안 본대요. 만약에 뭐 서울대 이런 데면은 자기가 안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 법을 바꿔가지고. 그 대신에 성적표가 울선이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다 올 A 뿌리니까 어떻게? 그냥 1차 서류를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이나 또 인터뷰할 때 또 그 회사랑 안 맞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됐지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받아서 보내서 얘가 맨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딴짓했으면은 취업이 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이 안식일의 시간, 그건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시간에는 거기에 맞는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이 12조각을 누구한테 줬을 것 같으세요?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밥 먹고 어디로 가요? 해산! 말씀 다 들었고 기도 다 받았으니까 밥도 먹었으니까 집으로 가시오 하고 다 갔지만 이 12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광주리 메고 또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하지만 그 광주리 안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양식이 있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리뱀을 세우신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구리뱀, 불뱀의 모양으로 구리뱀을 세운 사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그 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놋뱀을 봤을까요? 원망이 아직도 남아있고 불신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안 봤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놋뱀을 봤을 것입니다. 본 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살더라. 그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래도 개과천선할 놈들만 살려준 게 아니라 본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든 다 살려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읽으십시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바로 그 구리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바로 그 구리뱀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불뱀은 어디서 왔을까요? 불뱀은 원래 그 광야에서 살던 녀석들입니다. 그럼 왜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뱀은 온도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은 도망가서 숨었기 때문에 안 물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자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시간, 그게 바로 불뱀에 물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예. 인생은 디스토피아예요. 예. 불교는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 땅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종일토록 수고하지만 가시 덤불만 낼 거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도 살만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에덴 동산과 전혀 반대가 되는 세상,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고 늘 굶주리고 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이곳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환상.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준 환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 근데 그 고해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해요.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광야가 살만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살면서 살아난 것 같으면 다 광야가 살지 뭐하러 밖으로 나오겠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만나도 경험하고 매출하기도 경험하고 불뱀에 물리지 않게 되고, 불뱀에 물려도 또 구리뱀을 통해서 나음을 얻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불행해요? 여러분들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꾸 뭔가 쾌락과 욕망에 취하는 이유는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술주정뱅이의 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술주정뱅이가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그런 거야. 아저씨는 왜 이렇게 맨날 술을 드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야. 내가 맨정신으로 살면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불행한 고통 취한 게 뭐예요? 술에 쪄들어서 취한데 왜 술에 취하냐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자기의 그 술 취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걸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자꾸 쾌락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헛된 것에 취하는 건 맨정신으로 자기를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인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면 우리에게서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고 심판이 보이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잊으려고 마치 그 술주정뱅이 별에 있는 그 술주정뱅이가 계속 취해 있는 것처럼 자꾸 욕망과 쾌락과 그런 것에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정신으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죽음, 이제 광야의 여정이 끝나갈 때 나타난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상이 돼요. 결국은 천국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3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 죄와 욕망으로부터 완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건너가려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서 15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모세의 몸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은 바로 그 광야 속에 있었던 그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의 몸.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인구 조사해 보니까 애굽 출신들은 몇 명 남았다 그래요? 딱 2명 남았다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소위 말하는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유한한 몸, 구원과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의 죽음과 이제 부활한 몸, 이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그 마지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인물이 누군 거예요? 모세인 거예요. 모세. 결국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텐데, 아마 어디 무덤가를 한번 거치고 부활할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운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대로 부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부활하는 게 나을까요? 죽고 나서 흙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 이거 건질 게 없다. 그럼 다시 만드셔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예쁠 때, 20대, 낭낭 18세 때, 병이 없고 건강할 때 모습으로 부활케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89세 몸으로 부활하면 누가 더 유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빨리 오라고 하지 마시고 다 죽은 다음에 오시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병들고 늙은 몸으로 부활하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설령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지금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아마 한번 해체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생을 살기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빚어져 있어서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흙으로 빚은 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충격받으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쇠로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이 그릇 아무리 막 여기다 유약을 바르고 그냥 막 열로 굽고 별짓을 해도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옛날 한동안 그 프랑스제 그 그릇이 있었죠. 그 뭐죠? 잘 안 깨지는 그릇. 잘 안 깨진다고 하는 그릇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접시. 뭔지 하여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안 깨지는 줄 알고 던져봤더니 웬걸로 깨지더라고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잘 안 깨지는 거지. 안 깨지는 거라. 여러분, 흙으로 만든 몸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몸을 아껴 쓰려고 애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고 새 몸으로 부활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모세의 몸은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죄에 찌들어 있던 그 몸으로는 가나안 땅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체와 개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럼 뭐 하시는 거 아니야?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가면. 근데 그 당시 때는요, 인간을 개체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아라는 게 형성된 건 근대부터 생긴 거예요. 그 전 중세까지만 해도 자아라는 게 약했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시대나 이게 너가 너무 그냥 콱 분류돼 있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죽은 몸은 바로 그런 상징하는 거야. 그 죄로 찌든 몸 가지고는 가나안 땅 갈 수 없구나. 아무리 광야를 통해서 정화되어졌어도 못 들어가는구나. 새롭게 태어나야만 되는구나.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모세가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과 천국의 길도 또 하나의 표상, 이 말하는 이제 미니어처와 또 실 건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은 첫 번째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이 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궤 위에 무엇이 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자리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있는 언약궤의 윗부분을 지성소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곳, 그걸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궤 위를.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때가 마침 홍수기였어요. 범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이천도 폭우가 쏟아질 때는 못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에요. 또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나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뭐 다리를 놓고 배를 놓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천상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우기가 지난 다음이나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요단강을 갈라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엔 무엇을 가지고 갈라지게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밟는, 물을 밟는 순간 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계속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의 미니어처에 해당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건널 수 없는 요단강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닿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생기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언약궤에는 말씀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만나는요 이 광야에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예배자,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상징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서 우리 인생을 가야만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말씀을 듣고 따라서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라면,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된 게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던 말씀이시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경을 우리 안에 주신 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다시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주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주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듯이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가는 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가게 만드는 길의 역할하는 그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이 가나안 땅, 그 천국을 상징하는 표상인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것을 시간의 끝자락이라고 상징한다면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이 끝난 뒤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지만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 시간의 끝자락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최근에 한 영화 뭐 애니메이션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어떻게 유튜브 지나가다가 보면서 이게 성경적인데 뭐냐면 어떤 마법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를 쭉 그면은요 커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머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인지 마침 유튜브에서 잠깐 보는데 이게 되게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지팡이가 있는데 마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쭉 그면은요, 요 바로 옆이 아니라 그걸 마치 천막을 쩔고 지나가면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은 저 멀리 눈이 안 보이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설정이 들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마치 저 우주의 끝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2차원이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 뒤에 있는 천국을 향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지나서 끝을 돌아야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구멍을 뚫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국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너무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나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그 순간 그 광야의 길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천국을 건너가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독충도 많고 쉴 곳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도적들도 많고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만나를 배송해주고 구름 기둥이 한낮에 그늘이 되어주고 밤중에는 불기둥이 난로가 되어주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리가 와서 알아서 다 누워주고
독충들은 다 사라져 준다면 우리는 그걸 광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이 다시 말씀으로 들어온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은요, 그 순간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 멀리 가야만 되는 천국을 바로 갈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게 저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천국이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오늘 이 지면을 뚫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읽어보세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미녀처와 건물은 닮았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미니어처를 63빌딩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63빌딩은 있고 63빌딩 미니어처는 있는 것입니다. 표상은 실제와는 같은 것은 아니에요. 닮아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광야를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뭘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때로는 고통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나안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영이 되어 오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 하루를 다 맡기는 삶, 그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에 불기둥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네. 상황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게 보이시는 거예요. 만나를 보게 될 거예요. 아유, 나는 오늘 굶어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채우셨네.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같은 광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